1장부터 5장까지 어떤 내용들이 있다라고 우리 가슴에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 우리 머리에 정리가 돼 있는 저나 여러분의 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이것도 꺼야 되나요? 요한일서 5장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아멘. 사모님 그 뒤에 좀 꺼주세요. 예. 하나님께로 난 자. 들도 안 붙여보세요.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께로서 난 자. 하나님께로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내용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1절에서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킨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킨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킨다. 우리는 한때 교회에서 이런 오해를 받았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가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책에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을 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예수 믿고 거듭난 자의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나기 위해서 행하는 게 아니라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났는데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 첫째는 여기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 예.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그래서 낳으신 이는 누구야?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를 낳으신 분은 뭐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의 신한 자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예수님을 사랑한다. 자,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네. 하나님 사랑하고 또 그의 뭐를?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그 다음에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시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건데, 여러분 그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을 좋아하는 대한 액션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좋아해도 그 사람에게 하는 행위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그 여자가 너무 좋아서 결혼하려고 매일 회사에 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1년 내내 회사 앞에 서 있는 거 보고 결혼을 했대. 그게 뭐예요? 사랑의 행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면 그 사람이 직장도 찾아가 있고 집 앞에 가도 서 있고 무슨 사랑의 행위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오늘 여기도 보면 어떻게 돼요?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면 그 여자가 좋아하는 거를 갖다가 이렇게 선물을 아주 싹 그렇게.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한테 선물하는 게 아니라 뭐래? 계명을 지키는 거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의 표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뭘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준 거예요. 니들 나 사랑해? 니들 나 사랑하면 내가 명령하는 이 명령을 뭐예요? 지키는 게 날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그의 계명들은 뭐예요? 무거운 게 아니다. 무거운 것이 아니다. 여기에 대한 성경 구절 한두 개 찾아볼게요. 요한일서 3장 23절.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그의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이름은 인격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가장 큰 계명은 뭐?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 17절 한번 해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가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 20절 한번 보시세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의 의. 서기관하고 바리새인. 바리새인보다 더 너희의 의가 나아야 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너희 의가 더 좋아야 된다는 거. 아멘.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구약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살인을 해야 살인이야.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 미워해도 살인이야. 그러니까 구약은 겉으로 섬기면 됐어. 근데 신약은 마음도 섬겨야 돼. 이렇게 구약은 겉의 거를 섬기게 가르친 거예요. 겉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근데 신약에 와서는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야. 그러게 뭐야? 마음까지도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의가 신약보다는, 구약보다는 신약이 더 어떻게 돼요? 강해요. 구약은 겉의 걸 얘기했지만 신약은 겉과 안까지 지켜야 된다는 거. 좀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17절에 보면,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뭐하러? 완전하게. 아멘. 하나님은 율법을 뭐하라고? 폐하지 않는다. 율법을 없애지 않는다는 거예요. 난 뭐하러 왔다? 완전하게. 요한일서에 쓰는 이 개념들은 뭐예요? 니들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야 돼. 예수 믿고 거듭나면 말씀대로 살았는데, 구약에는 겉으로만 섬겼는데 신약에는 겉으로도 속으로도 다 섬겨야 돼.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커야 돼. 그래야 천국 들어간다, 그렇게 말해. 신명기 30장 11절.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말씀드립니다. 구약은 어떻게 섬기고 신약에는 어떻게 섬기나.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늘려 행해가 하려 할 것이 아니요. 13절.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에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14절에 보면 말씀이 매우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습니까? 입에 있고 또 어디에? 마음에 있고. 그래서 행할 수 있다. 근데 우리 여러분 구약 시대는요 두려워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서. 제가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일하고 오신 일한 분이 하나 있는데, 이 사우디 사람들은 지금도 살인을 하면은 모래에다가 목까지 모래를 묻어놓고 그리고 칼로 여기를 쳐버린대요. 그리고 머리가 딱 날아가면 피가 2m 3m 하늘로 쫙. 그러니까 도둑질하다 걸리면 중동에서 사우디에 가서 도둑질하다 걸렸는데 손목을 자르더라는 거예요. 아직도 그런 법이 있다는 거예요. 사우디 갔다 오신 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중동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두려움에 차 있다는 거예요. 죄 지으면 뭐요? 하나님이 어디를? 알라가 목을 치는, 도둑질하면 손을 자르고. 사실 구약시대 사람들 다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두려워서 섬기죠. 근데 신약은 다르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신약의 사람들은 말씀을 어떻게 지냐?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8장 로마서 8장 1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게 죄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죄가 없어요.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우리는 다 해방받았습니다. 3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체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인간들이 율법을 못 지키니까 못 지켜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그런 얘기예요. 4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4절이. 신약과 구약의 차이는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신약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행한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말씀을 행할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 인간은 예수 믿고 거듭나서 두 가지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실천할 수도 있고 실천 못할 수도 있고. 근데 뭐 할 때? 성령 충만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저는 가곡을 엄청 잘 불렀어요. 저는 꽤 노래는 잘 부르던 사람입니다. 은혜 받으니까 그 가곡이 다 사라져요. 유행가나 똑같아요. 제가 학교 선생할 때 내가 가곡을 하나 불렀더니 우리 그 교감이 국민학교 선생 출신이었다가 이제 이분이 공부를 해가지고 국어 선생인데 저보고 그래. 야, 너 노래 잘한다. 근데 세상 걸 잃어버려. 성령 충만하면 죄 짓는 행위가 멀어진다. 할렐루야. 내가 막 못 견뎌서 다른 걸로 나를 뭔가 풀려고 했던 모든 거. 어제 우리 뭐 말했어요? 중독이라는 거 나왔잖아요. 지금 요새 사람들 다 중독이에요. 마을버스 보세요. 전부 핸드폰 중독이 그냥. 무슨 핸드폰이 교과서야. 버스를 타면 참 그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좀 심하게 중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도박 중독되고 술 중독되고 그다음에 뭐죠? 그 하는 거 오락 중독되고 또 지금 마약이 지금 그렇게 그거 하나 달라면 쉽다는 거예요. 구하기가. 특히 뭐예요? 북한산 마약이 북한에서 중국 가서 우리나라 지금 막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마약 중독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성이 중독된 사람도 있어요. 성 중독된 사람. 이 사람은 심각해요.
하여튼 굉장히 심해요. 여자가 많아요. 이 중독이 돼서 여자 없이 못 살아요. 근데 이거를 끊을 수 있는 게 뭐다? 성령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킨다. 뭘로? 성령의 능력으로. 과거에는 율법은 겉에 것만 지켰는데 복음은 안과 밖을 다 지켜야 된다. 할렐루야. 뭐 딱 한마디 결론 내리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킨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나기 위해서 행하는 게 아니고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근데 그게 결국에 뭐가 되는 거예요? 아 괜찮아요. 켜놔도. 왜 이렇게 덥죠? 상급이 되는 거죠. 좀 더 내렸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높아졌죠? 아예 싹 더 내려야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킨다. 거듭나기 위해서 지키는 건 율법이야. 거듭났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뭐가 된다?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된다. 계명은 뭐냐? 예수 이름을 믿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걸 지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계명이 뭐냐? 서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이 4번, 요한 1서에 몇 번? 5번. 요한 2서에 1번. 그래서 요한이 들어가는 데는 10번이나 너희들 뭐 해라? 서로 사랑해라. 그 여러분들이 이제 교인들끼리 미워하는 거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 맨날 날 보세요. 앉으면 목사님이 어떻고, 어쩌면 사모님이 어떻고, 아예 무슨 장로님이 어떻고 뭐 그거요. 한 달을 해봐요. 끝도 없어요. 왜? 목사가 얼마나 악한데, 사모가 얼마나 악하고. 우리 인간은 무지무지 악해요. 뭐 해라? 미워하고 비판하지 말고 뭐 해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제 성도들이 모여 앉으면요,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그 말 하거든. 그래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예수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게 계명인데 좀 비판 그만해라. 아멘. 뭐 전부 그래요. 우리 집구석에 안 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때문에 안 되고 누구 때문에 안 되고 그게요. 신앙이 어린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을 믿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계명이 뭐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뭐 요걸 또 다르게 설명하는 방법도 있는데 오늘 이쪽으로 이렇게 설명 한번 해봤어요. 또 다른 구절로 설명하는 방법이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의를 행한다. 근데 의를 행하는 거는 서로 사랑하면 그게 의를 행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4절 5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그 사람이 돼? 예수님 세례받을 때 왔다가 십자가 매달려 죽을 때 떠났다고 이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예수님이 육체로 오지 않았다고 가르쳐요. 그리고 죄 문제를 다루지 않아요. 영지주의자들은 죄 다룰 거 없어. 실컷 마셔, 실컷 놀아,
이성간에 실컷 놀아. 그래도 죽으면 영은 선하니까 천국 가. 이렇게 공과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죄 문제를 다루잖아요. 아멘. 죄 없다 하면 하는 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4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 하나님께로 난 자는 뭐예요? 세상을 이긴다. 네, 우리 청년들 보면 이렇게 저 나이에 뭘 해야 되는 걸 저는 이렇게 대충 알겠어요. 20대, 30대 있는 청년들은 저 나이에 뭘 해야 결혼하고 가정을 꾸미겠는가. 첫째는요, 학교 나와야 돼. 아멘. 여자들이요, 공부 안 한 남자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두 번째요, 직장이 있어야 돼요. 아멘. 예, 저 어디 가서 뭐 알바 해가지고 뭐 100만 원 번다, 뭐 80만 원 그냥 그날 그냥 가시야. 쳐다보지도 않아. 그다음 뭐 해야 돼요? 직업 교육을 받든 좋은 학교를 나오든 뭐예요? 직장을 가셔야 돼요. 학벌 갖추고 직장 가지고 뭐 키는 자기 생긴 대로 가는 거지 뭐. 요새 여자분들 뭐 나오면 무조건 뭐 요새는 엔간하면 180에 가깝잖아요. 기준이 180이던구만. 그게 뭐예요? 그걸 해낼 수 있어야 된다. 가정이 꾸며지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대학 나와도 직장 없으면 그냥 혼자 살아요. 50이 넘든 60이 넘든 그냥 남자는 혼자 살아요. 못할까요? 제가 그걸 많이 봤어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 근데 여기서 이긴다고 하는 거는 죄를 이긴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세상을 이기는 건 뭘로? 믿음으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2장 16절 한번 볼까요? 요일 2장 16절. 며칠 전에 우리 할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기 아들 결혼 좀 하게 해달라고. 근데 아주 잘못된 집안에 있는 여자랑 결혼을 해가지고 딸 하나 놓고 이혼을 당했어요. 이게 조건이거든요. 그쪽 집안에서 시어머니가 자기가 갖다 준 돈이 한 5억이 된대. 근데 돈을 계속 안 주면 네 아들하고 안 살겠다고. 그래서 쫓겨났어. 이 사람이 전주에서 무슨 전문대학 전기과를 나왔대요. 그래서 전기 기능사예요. 기사죠. 2급 기사죠. 그래서 뭐예요, 저 공사판에 가서 아파트에 전기 공사한다는 거예요. 한 달에 월급이 500에서 600 받는다고 그래요. 전화 왔어요. 좀 그런 혼자 사는 여자 있으면 소개 좀 해놔달라고. 나이는 40 조금 넘어도 괜찮다고. 40이나. 왜 그러냐 했더니 애를 낳아야 되니까. 애기를 하나 낳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소개해 주겠다고. 그래도 내 눈에 그 사람에 맞는 남자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것도 지혜로 이겨야 됩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 보고 갈수록 뭐야, 학교 공부하라고 그러잖아요. 캐리어를 쌓아야 되니까. 또 난 뭐 시켜요? 난 제일 답답한 게 운전 안 하는 사람. 막 천장에 거꾸로 매다 놓을지 어떻게 해야 돼. 몽둥이를 패든지. 여기 아멘 소리가 나오네. 정말 답답해요. 이 나가면요 50만 원짜리 차도 있어요. 시중에 가면요 차 파는 데 가면요 50만 원짜리 차도 있고 200만 원짜리 차도 있고 300만 원짜리 차는 많아요.
한 15만 킬로에서 20만 킬로 단차. 그래도 그 쓸만해요. 기름 너무 덜덜거려도 잘 가요. 여러분, 우리가 젊은 사람이 되면 가정을 꾸밀 능력이 되고 세상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내가 어떤 과업이 주어지면 밤을 새워서라도 그 공부해서 통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강원도에서 온 청년이 하나 있는데 운전을 할 줄 알아. 근데 공부를 안 했어요. 초등학교밖에. 국민학교 나왔다는데 면허 시험을 20번인가 본 것 같아. 면허 시험을 합격했어. 20번 만에. 근데 그래서 야, 너는 도대체 머리가 돌이냐 다이아몬드냐, 무슨 운전면허 시험을 20번을 봐야 되냐. 이름이 철수야. 야, 철수야, 넌 도대체 어떻게 된 머리냐. 근데 이게요, 나는 쉬운데 그 사람은 안 되는 거야.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야. 아, 난 정말 나 그 친구 때문에 엄청 속 썩었어요. 예. 맨날 나한테 구설이 묻는 거야. 면허 하나 따. 예. 소식이 와야지. 예. 그래서 20번 시험 봐서는 돼야 됩니다. 예. 어떤 그 뭐예요? 예. 70세, 60세 먹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요새 운전면허 시험을 한 50번씩 본 분도 있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이게 안 돼서 그렇겠지만 그래도 이겨야 된다. 지금 나한테 잘 안 되는 걸 이겨서 해야 된다니까. 아멘. 예, 나는 우리 아들이 다 잘하는데 뭐 수영을 못 하더라고. 군대 가서 혼났대, 수영을 못 해서. 내가 그랬어요. 야, 어떻게 수영을 못 하냐. 근데 우리는 이 낙동강 상류에 살아가지고 밥 먹으면 어디 가요? 낙동강에 가거든. 그래서 하루 코스가, 방학 때 하루 코스는 아침 밥 먹고 낙동강에서 수영하고 집에 오는 거야. 매일 그거야. 매일. 아, 내가 안 되는 걸 이겨서 되는 사람이 돼야 돼. 왜 아멘 소리가 적지? 여러분, 세상 사는 거,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정복해라. 이 세상을 뭐 해라? 정복하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창세기 1장 보면 굉장히 은혜로워요. 아멘.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내가 기능사 기사 치시는 분들 밤새워서 공부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게 뭘 어려워요. 만약에요, 예, 형무소 간다면 밤새서 할걸? 안 그래요? 너 이거 합격 안 하면, 예, 깜빵에 가서 6개월 넣는다. 이러면 뭐 눈이 뒤집어져서 할 거야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해야 된다. 나는 좀 세상을 좀 다들 이기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돈이 없으면 달라해서 좀 바다에서 좀 받아갖고 부자가 되든지, 예수님 한 끼 점심값만 좀 달라고 좀 기도를 해봐. 예, 하나님, 예, 간식값만 좀 주셔도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잖아. 할렐루야. 예, 우리 좀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밤새워서 하는 거예요. 난 정말 영어가 잘 안 돼가지고요, 예, 영어 참고서를, 예, 독하겠습니다. 예, 이제 자습서라는 게 있어가지고 좋았어요. 거기 다 정리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성문영화 송성문이라는 사람이 지금 그 일본 책 번역한 거거든요. 일본 영어인데 그 책이요, 3번만 보면요 수능 시험 40개 나와요. 50개 중에 40개 딱 나옵니다. 시험 보면요. 예. 좀 어렵게 나오면 35개 맞고, 모의고사 보면 40개는 확실해요. 왜? 그 당시 거의 다 문법으로 나니까 그 책 딱 떼고 나면요 답이 보여요. 대명사, 관계사, 뭐 이게 뭐 그냥 착착착착 뭐 기가 막혀. 하면 된다. 아멘. 우리가 지금 기름 부음 사이에 또 이게, 예, 자꾸 안 된다 생각 버려야 돼. 이겨서 해야 돼.
이 청년들도 그래. 지금 부지런히 해서요. 집도 한 채 사야죠. 아, 집값 반값으로 떨어진다는데요. 지금요. 없는 사람 집 살 기회가 딱 오고 있는 거야. 지금요. 집값 다 지금 나오는 집값들은요. 시세의 반값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거 사면 돼요. 예. 얼마나 쉬워요. 예. 반은 나라에서 주고. 예. 요새 몇 채를 가져도 괜찮잖아. 이래도 집 못 사면 돌아가셔야지 뭐. 진짜 이거 문제 심각한 사람들이 얘기해요. 뭐예요? 돈을 모아야죠. 예, 직장을 갖고 내가 완전히 오늘 나 지금 뭐 하지 지금? 직장 강의하고 있네. 먹고 사는 걸 지금 가르치는 건데 유대인들은 직업 교육을 철저히 시키잖아요. 자식들 굶어 죽지 않게 기술을 하나를 확실하게 가르치잖아요. 이게 머리가 안 되면 뭐를 기술을 가르치잖아요. 근데 사람은 두 가지가 있어요. 손의 기능이 잘 되는 사람이 있고요. 예, 머리가 돌아서 이 머리가 다 달라요 기능이. 예, 손재주가 좋은 사람 따로 있고 암기 잘하는 머리가 따로 있고. 그래서 내가 문과 이과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문과 이과. 이과는요, 예, 손이 예, 문과는 이걸로 사는 거죠. 어쨌든 저나 여러분이 세상을 이겨서 어디까지 가야 된다? 천국에 가야 된다.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시면 시작.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이 정욕은 뭐 섹스를 얘기하는 게 성도 포함이 돼요. 죄를 지으려고 하는 욕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아멘. 그러니까 남녀 관계로 성적인 관계에 대한 욕구도 거기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육신의 정욕을 죄를 지으려고 하는 이 욕구를 우리가 이겨야 된다는 거죠. 아멘.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 다 뭐 내 걸로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안목의 정욕이라. 예. 그 다음에 이생이 자라는 건 뭐예요? 예. 이 세상에서 많이 소유하고 많은 걸 갖고 뭐예요? 사람들에게 뭐예요?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 혼자 편안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이게 다 뭐예요? 육신의 정욕, 죄, 이게 다 죄 아닙니까? 예?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죠. 4장 4절도 보시겠습니다. 요일 4장 4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은 이겼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예. 우리가 힘이 있어 이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이긴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4장 4절. 예. 네가 그들이 뭐야? 세상이란 말이야. 세상을 이겼는데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너희 안에 누가 성령 하나님이 있잖아요. 아멘. 성령 하나님이 세상 마귀보다 강하시니까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좀 지혜를 잘 짜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겼으면 좋겠어요. 결혼하는 문제도요. 좀 눈을 시퍼렇게 뜯고 찾아야 돼요. 결혼해 주세요 하고 찾아오는 놈은 없어. 결혼해 주세요 하고 찾아오는 여자는 없어요. 내가 찾아야지. 호랭이 잡으려면 호랭이 굴에 들어가야 되고, 적극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찾아봐야 됩니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들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 여기 믿음으로 한다고 그래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에게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옆 사람 보고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요한일서 5장 4절 5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직장 새로 좋은 직장 구하고, 우리 저 도미석 형제도 신기하잖아요. 아유, 뭐 신학대학 가라고 내가 6년인가 7년인가 꼬셨어요. 안 간대요. 진짜 사정사정이 이동근 목사님이 출신 학교까지 찾아가서 교무실까지 찾아가서, 예, 그 전문대까지 찾아가서 사정사정하고 알아가지고 신학대학을 졸업했어요. 지금 대학원 갔는데 1등, 이분 1등 했어요. 난 그랬어요. 아니 이렇게 뭐 머리라 그러나 대가리라 그러나 머리가 저렇게 좋은데 왜 학교를 안 갔을까? 일단 1등을 했어. 뭘 알아요? 공부하는 걸 방법을 아는 거예요. 아멘. 예. 하여튼 제가 목회하면서 이것도 하나의 쇼킹 사건이야. 절대 목사 안 된다는 사람들이, 사모 안 되고 목사 안 된다는 요런 사람들이, 예, 제정신이 나면 잘 하더라고. 자, 그래서 자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선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누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죄와 싸워서 이기라 이런 얘기죠. 우리의 가장 최종 목적은 뭐예요? 천국 가야 되는 거. 그 다음에 5절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예, 우리 옆 사람 보고 그래. 우리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예. 우리 형제들 여기 지금 두세 사람이 있는데, 예, 예. 저기 두 사람 또 하나 있어요. 그 사람도 한다 그러더라. 예. 아주 어디 저기 내 여기 에어컨 켜줄게. 여기 매일 하루에 3시간만 앉아가지고 그 공부하면, 한 달 공부하면 그 자격증 땁니다. 아멘. 요번 기회 아니면 다음 기회 그냥 파는 거야. 왜? 제가 그 이번에 연락 온 전주에 뭐 전문대 전기과 나왔다는 그 사람 뭐 얘기 들어보면, 하여튼 뭐 아파트 현장 가서 일하는데 한 달에 500-600은 확실하대요. 어머니가 그래요. 통장에 매 통장 500-600은 확실하게 온다. 아멘. 예. 이겨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겨야 한다. 예. 오늘 참 난 오늘 설교 너무 잘하는 날이네. 예. 여기 결혼할 사람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지 말아요. 예. 막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다 해보세요. 예.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누가 막 내가 좀 적극성으로 밀었더니 날 보고 인신매매 하신다고 그렇게 또 욕하더라. 인신매매는 자기 선택하라는 얘기지. 그 다음에 5장 6절에서 9절. 예. 여러분 여기서 5장 6절 9절은요. 예.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의 증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뭐가 있나 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한번 보세요. 예.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언한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정언한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 때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커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아멘.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좀 어려운 게 요한일서에서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는 게 첫째는 뭐예요? 물. 두 번째는 뭐예요? 피.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는 게 물이 증거를 한다. 두 번째는 피가 예수님의 아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거한다. 또 하나는 성령님이라는. 그렇게 물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피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가 하면 물은요.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이 있다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 그게 물이라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예. 마태복음 3장 17절. 예수님 세례 받을 때 15절부터 할까요? 예. 예, 16절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게 물의 증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세례 받을 때 물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거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피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예, 뭐냐?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대속했다는 거. 이게 뭐예요? 피예요. 아멘. 마태복음 27장 46절. 시작. 제9시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는가 하는 뜻이라.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이 사건이 뭐다? 피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렇게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이 사건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셨다 이러네요. 아멘. 예, 그 다음에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증거하는 거죠. 예수님을 증거하죠. 자, 그 다음에 본문 돌아갑시다. 예. 예. 봅시다. 시작. 8절 7절 시작. 정언하는 이가 셋이니. 6절에 다시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시니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는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언하는 이는 성령이신 성령은 진리니라. 정언하는 이가 셋이니 물과 성령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여러분 이제 요거만 알면 돼. 피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 물은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들려오신 음성을 통해서 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거했다는 거죠. 아멘. 예.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거를 받을진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거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증거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거하는 것은 성경에 말한 대로 물과 피와 성령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성경 한두 구절 조금 더 해보고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근데 여기 보면요, 보혜사란 말이 나오면 뭐라 그래요? 이거는 예수님이 보혜사예요. 원래 여기 보자는 뭐예요? 보호할 보자, 해자는 은혜의 자, 사자는 스승사자. 그러니까 보호해주고 은혜 베푸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었죠. 그런데 이제 내가 죽어서 천국에 올라가니 내가 보혜사였지만 예수 자신이 보혜사였지만 이제 하늘을 올라가면 다른 보혜사를 내가 보내겠다. 그래서 보혜사는 과거에는 예수님이었지만 이제 새 보혜사는 누구다?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좀 제발 이거 물어도 답 못하는 교인들이 많아. 보혜사 하면은 성령님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원래는 예수님이었는데 보혜사가 이제 누가 된다? 새 보혜사는 다른 보혜사는 성령이 되셨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예수를 증거할 거다. 또 하나 16장 13, 14절 요한복음. 10절까지만 오늘 설교할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들은 걸 말하고 성령님은 자기가 하나님한테 들은 것. 또 하나는 뭐예요? 장래일을 알릴 것이다. 최자실 목사 책을 읽는데 이런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대만에 가서 선교하는데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 영이 여의도 순복음교에 딱 와 있더래요. 입신이죠. 천국만 가는 입신이 아니고 어디에? 공간 이동을 하는 거야. 한참 기도하는데 외국 가서 선교하는데 갑자기 자기가 쑥 빠져서 여의도 순복음 중앙교에 자기가 딱 서 있더래요. 그랬더니 어떤 여자하고 남자들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제 최자실이는 선교사로 쫓아냈으니까 이제 됐다고. 우리 세상 됐다고. 근데 자기가 이렇게 서 있으니까 자기를 못 보고 다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영으로 대만에서 한국에 자기 교회에 와 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하니까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더라. 대단해 그 사람이. 그 이야기 중에 하나 굉장히 신기한 게 조용기 목사가 목사 안수 바로 받는 그런 젊은 20몇 살 때 어느 날 조용기 목사 되게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딱 하나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장차 네 사위가 될 거니까 잘 해줘라. 우리 딸은 지금 중학교 3학년인데요. 자기 딸은 중3이고 조영기 목사는 24이고 뭐 그런 나이 차가 꽤 되는 거예요. 나이가 성숙하면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래서 조 목사님도 애게게 그랬대. 무슨 중학생하고 결혼합니까? 근데 어느 날은 또 조영기 목사가 또 부흥회 하다가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최자실 목사님이 내 장모가 될 것입니다라고 지금 성령이 말한다. 자기도 그 말했거나 얼굴이 빨개가 도망가더래. 성령이 주시는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은 하나님한테 들은 걸 말하고 장래의 일을 말한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진짜 중요한 게 14절이야. 시작. 그가 내 영광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나타낸다. 예수를 증거한다는 얘기죠.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님이 내 영광을 나를 알릴 것이다. 그래서 이것도 뭐야? 예수를 증거한다 그런 얘기죠. 아멘. 성령이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얘기 두 군데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뭘로? 물로 세례받을 때. 두 번째는 십자가에 죽는 피의 사건 때. 세 번째는 성령님이 증거한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 1서의 제일 어려운 데가 여기에요. 물이 뭐요? 피가 뭐요? 성령이 뭐야 할 때 물은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들려오신 음성. 아멘. 피는 뭐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 아멘. 그 피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거해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거한다.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다. 뭐가 하나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거하는 게 하나다 이 말이에요. 예, 오늘 이 말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동부 선생이나 중고부 선생님 학생들이 반드시 물어요. 이 물이 뭐고 피가 뭐냐고. 오늘부터 물으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 10절. 이제 보니까 그만 들었으면 하시는 것 같아요. 10절. 자기 안에 증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아멘. 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자기 안에 뭐가 있다?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예수님과의 교통이에요. 주님과의 교통이에요. 주님과의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통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데 여기서 말하는 게 뭔가 하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주님과 교통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믿어진다는 거예요.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물과 피와 성령으로 전했지만 안 믿으니까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뭐냐? 성령님과의 교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듭난지 안 났는지 내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정말 거듭나냐 주님과 교통하는 사람은 믿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자꾸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래야 돼요. 우리 옆 사람 뭐야?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자꾸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답을 지금 못 받더라도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직장에서 떨어졌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나 결혼해야 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물으면 하나님이 심령으로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자기 안에 내적 증거 주님과의 교통입니다. 예수님과의 교통 또는 뭐요? 교제.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죠. 인격적인 교제. 따라합시다. 인격적인 교제. 인격적인 교제. 그렇게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자기 안에 뭐가 있다?
예, 오늘 저녁에 이거 굉장히 중요해. 따라합시다.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예,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안에 뭐예요? 증거가 있어. 주님과 뭐 하면서? 인격적인 교통을 통해서. 할렐루야. 인격적인 교제, 예수님과의 교제, 교통 다 좋아요. 주님과 교통하는 교제가 있기 때문에 다 한마디씩은 주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할렐루야. 예, 오늘 요 10절까지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첫째 뭐예요? 계명을 지킨다. 구원받기 때문에 계명을 지킨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을 지킨다. 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뭘로 표현이 된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표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세상을 이겨야 된다. 여러분, 세상은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뭐예요? 믿음으로. 다른 말로 뭐예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야 된다. 옆 사람 뭐예요? 따라합시다. 세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박사학위 따로 가서 실패하고 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일반 박사라서 많이 울어요. 힘들고. 근데 그걸 이긴 사람은 한국에 와서 교수님을 하잖아요. 나는 제 주변에 박사학위 하다 실패해갖고 그냥 돌아와서 다른 거 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이겨야 돼. 따라합시다. 그 과정을 이겨야 한다. 아멘. 공부하는 과정이 그거 이겨야 돼. 누구 능력으로? 예수님 능력으로. 신학대학 갔으면 졸업해야지. 일반 대학 갔으면 졸업해야죠. 이겨야 돼요. 그 다음에 가정을 꾸밀 그런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 뭐 가정에 남자 돈 안 벌면 깨져요. 재정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소유해야 된다. 이겨야 돼요.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수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 뭐랑 싸워서 이겨야 돼?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 죄는 뭐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죄예요.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고 모든 환경에서 이겨야 된다. 우리도요. 기름 부음 사이 이겨야 돼요. 뭐 그거 되겠냐고? 그건 자기 얘기지. 됩니다. 할렐루야. 저나 여러분이 이기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는 건 세 가지다. 뭐다? 물과 피와 성령이다. 물은 뭐냐?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걸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육신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 피를 흘린 사건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거하는 피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령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오늘 이게 제일 중요해. 따라합시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과 교통한 그 교제가 통해서 내가 확신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영복아 하고 하는 음성을 듣든지, 예, 여기 있습니다. 무튼 그 자기 증거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대학 온 사람은 다 이거 한마디씩 듣고 와요. 내가 신학대 와서 어떻게 신학대학 왔냐고 물어보면요, 예, 한 3분의 2는 음성 듣고 온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3분의 1은 예, 엄마가 가라에서 왔다는 그 사람 있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이 자기 증거가 있어. 예, 따라합시다. 자기 안에 증거가 있어야 한다. 내가 거듭났다는 증거가 자기 안에 있어야 한다. 여러분 병들어 죽다가 병 고쳐도 자기 안에 증거예요. 예, 알거지가 됐는데 예, 다 회복했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것도 증거예요. 아멘. 예, 도저히 될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게 됐어. 그게 자기 증거야. 어쨌든 여러분 자기 안에 증거가 있는 성도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